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 연관된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44절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좀 길더라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는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아직 살아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신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세계의 가르침 참된 기독교 378번의 사망에 있는 말씀을 소개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내려오셔서 사람이 되신 것은 당신은 인간은 당신께 가까이 다가가 결합을 이루기 위한 것이며 그 결합을 통해 인간으로 하여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그리하여 사람이신 하나님이 되어 인간에게 순응하셨을 때 하나님은 인간에게 가까이 갈 수 있었고
하나님이신 사람, 사람이신 하나님으로서 그와 결합하실 수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본문은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라는 그런 간단한 구절입니다. 이 말씀은 이 아름다운 한 편의 말씀은 2022년 4월 3일 불이 나신 예배당에서 베리 홀터맨이라는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이 본래 이것보다는 깁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부분은 생략하고 전해드림을 먼저 밝혀드립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라는 이 구절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세교의 핵심 신학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며 그의 나라는 영원토록 지속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잡한 신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서 지상에 오신 신성한 인간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의 신학의 핵심이자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요한복음의 서두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한 말씀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말씀이시며 전능하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적 존재로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지상에 계실 때 제자들조차 그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에 대해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길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러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며 전능하시며 영원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인간의 이 모습으로 당신을 나타내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태어나신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신성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얼마나 행운입니까? 인류 역사를 통틀어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모습을 떠올리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종교의 역사를 통틀어 수많은 종교의 전통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한하고 비인격적인 하나님의 신성에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란 말로 한정할 수 없는 분이며 그러므로 하나님을 인간으로 알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실제로 아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인간의 모든 개념을 초월하시라는 하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존재로 보는 건 옳습니다.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인간은 유한하고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존재라는 하나님에 대한 관념이 우리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그것이 삶의 근거로 그것을 삼을 수 있는 신관일까요? 그런 신관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관념일까요? 오랜 세월에 걸쳐 많은 종교의 전통이 이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들 전통은 어떻게든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어떤 유한한 형상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세교의 신학에 따르면 태고 때 사람들은 천사들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원리를 배웠습니다. 그뿐 아니라 주변의 모든 자연의 사물에서 하나님의 특성을 보았습니다. 태고 때 사람들은 산을 볼 때 고도와 높이를 생각했고, 그러한 개념 안에서 자연 그 자체가 아닌 그보다 더 높은 천국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태양을 볼 때 자연계의 태양의 작용을 생각하지 않고 영적 세계의 태양을 생각했으며, 하나님이 어떻게 태양과 같은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태양의 빛이 어떻게 인간을 깨우치는 신적 지혜를 닮았는지를 생각했고, 태양의 온기가 어떻게 우리 모두를 살리는 신적 사랑과 닮았는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생각은 자연의 모든 사물에 고루 미쳤습니다. 그들은 모든 자연을 주님과 그분의 왕국을 나타내는 극장으로 여겼습니다. 이러한 관점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와 같은 관점은 빛을 잃어갔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사물과 하나님의 표상 사이의 연관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물 또는 물체 자체가 근원이라고 혼동하기 시작한 것이죠. 심지어 사물 자체에 신성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연이 무엇을 나타내는가가 아니라 그 이미지 또는 형상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것으로부터 우상 숭배가 시작됐습니다. 예를 들어 해와 달을 하나님의 어떤 측면을 나타내는 자연물이 아니라 신 그 자체로 숭배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연의 모든 것이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점차 많은 것들이 신 그 자체로 숭배되었고, 그리하여 그러한 습관은 여러 신을 숭배하는 다신교와 연결되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개념은 사라져버렸습니다. 물론 자연에서 하나님을 보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참된 모습을 잃어버립니다. 이해할 수 있는 일이죠. 우리는 자연에 나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끼기도 하고 그분에 대한 영감을 주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자연은 주님을 나타내는 극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연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훌륭한 통로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보는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자연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모든 걸 알려줄까요? 자연은 비인격적인 겁니다. 사람이 비인격적인 존재와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보다 구체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모방하고 본받고 따를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상이 필요합니다. 서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신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실제로 모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무한하시는 그분을 모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생명 그 자체, 지혜 그 자체,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을 감히 따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전지전능하지 않고 편재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의 수준에서 하나님은 닿을 수 없는 멀리 계신 분이시니까요. 그리하여 종교의 신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였습니다. 그런 시도 끝에 하나님을 우리 자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적인 신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신관의 지혜와 아름다움, 사랑과 같은 고귀한 인간의 특질을 부여하고 동시에 분노와 탐욕과 질투와 같은 그러한 약점도 부여한 것이죠. 이러한 신관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빚어낸 신은 전혀 하나님 같지 않은 신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약 성경의 기쁜 소식, 즉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를 통해 우리는 태초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성한 인간이시며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성을 얻습니다.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면서 신성한 인간이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부터도 멀어졌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을 때 그분은 우리에게 당신의 신성과 인성을 모두 보여주시는 방식으로 오셨습니다. 특히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측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과 그분의 신성한 능력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그분의 신적 성품을 봅니다. 또한 말씀의 다른 곳에서 좀처럼 볼 수 없는 그분의 인간적인 면모, 사람들과의 인간적인 관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분의 인간적인 사랑을 봅니다. 먼저 본문 말씀에서 주님의 신적 권능에 대한 이미지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예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녀가 주님에게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는 주님의 엄청난 능력을 믿었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라비를 구할 수는 있었지만 지금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녀에게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이르시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러자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능력에 대한 강한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모든 권세, 심지어 죽음까지 이기는 권세를 가지고 있으심을 가르치시고 마르다는 그것을 진리로 시인합니다. 예수께서 무덤에 가까이 가실 때 우리는 주님의 능력에 대한 메시지를 다음과 같이
다시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돌로 막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들을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에게는 사람을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신약의 말씀에서 주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무리를 걸으실 때,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실 때, 안진뱅이를 고치실 때, 기적적으로 사람들을 먹이실 때 그분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7번째 기적의 이야기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봅니다. 여기서 주님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최후의 심판의 마지막 날에서와 같은 그런 살리심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살리시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능력이며 인간에게는 결코 볼 수 없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봐야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는 인간적인 면모도 보여줍니다. 주님의 그 모습은 나사로에 대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한 그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마르다가 여기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전하자 동생 마리아가 주님께 나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며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본문에서는 그때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합니다. 우주의 위대한 창조주이시며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분이 영으로는 괴로워하고 계십니다. 아픔을 느끼시고 전에는 본 적이 없는 그런 방식으로 당신의 아픔을 드러내십니다.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뜻밖의 모습을 보이십니다. 본문에는 그 모습을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역사에 나타난 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땅에 내려와 인간으로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이고 비인격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우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랑이며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으로 특정된 그런 우리 개개인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주님은 각 사람을 개별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개인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에 관해 알지 못했던 하나를 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성입니다. 앞에서 읽어드린 참된 기독교 370번의 구절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걸 배웠습니다. 즉, 여호와께서 내려오셔서 사람이 되신 것은 당신은 인간에게, 인간은 당신께 가까이 다가가 결합을 이루기 위한 것이며 그 결합을 통해 인간으로 하여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그리하여 사람이신 하나님이 되어 인간에게 순응하셨을 때 하나님은 인간에게 가까이 갈 수 있었고 하나님이신 사람, 사람이신 하나님으로서 그와 결합하실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사람으로 당신을 나타내신 것은 주님과 우리가 실제로 동반자 관계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멀리, 더 위에 계시는 것은 여러모로 위안이 되지만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새로운 모습은 개인적인 모습이고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모습이며 인간적인 사랑을 보여주시는 모습입니다. 주님은 당신을 인간의 이해에 맞추셨고 그렇게 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고 우리도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주님은 변화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인간이 그분을 더 잘 보고 더 잘 사랑할 수 있도록 자신을 육신을 입은 인간의 모습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간이 모방하고 따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이 가지고 계신 엄청난 능력을 보고자 할 때 우리는 그와 함께 엄청난 사랑도 봅니다. 우리는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연약하신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땅에 오셔서 인간을 위해 자신을 보여주시는 방식을 바꾸시고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 당신과 결합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런 모습은, 하나님의 그런 노력은 말 그대로 세상을 바꿨습니다. 신성한 인간이신 주님이 종교의 역사를 바꾼 겁니다. 기독교의 부흥과 확산을 통해 이 지구를 변화시키셨습니다. 궁극적으로 그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 지금 이곳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에서 주님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분을 신성한 존재로 봐야 하고 인간을 넘어서는 존재로 봐야 합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신성한 일을 하려면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더 큰 그림을 감당할 사람,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누군가 어디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그분의 계획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으며 어디로 가든지 그 주님이 항상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사람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저 높은 하늘 위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시는 분으로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여기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한 모든 감정을 느끼시고 우리가 가진 모든 생각을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것들을 경험하시고 또한 시련과 고난의 고통을 느끼셨으며 인간으로서 그것이 어떤 느낌인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신다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어제는 양동영 목사님 모친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이 시대의 모든 어머니가 그렇듯이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영혼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집에 들어와 늦게까지 설교문을 정리하면서 주님이 왜 사람으로 세상에 오셨는지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주님, 저희 마음이 돌덩어리 같다고 느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이 뛰지를 않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나를 부지할 수 있는 건 보이지 않는 수많은 이웃들과 주님의 사랑과 지지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이웃의 약점만 후벼 팠습니다. 주님, 저희에게도 사랑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그리고 손과 발끝까지 고루 퍼지게 하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감히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사람이신 주님의 눈과 그 표정과 몸짓을 온전히 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러신 것처럼 저희도 가슴을 열고 먼저 이웃에게 다가가 그들 속에 스며들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로부터 그러한 뜨거운 사랑의 불길이, 사랑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주 예수님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